오늘 시간에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 고난주간 특별 저녁기도회는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의 목격자와 증인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요한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목격자와 증인은 좀 다릅니다. 목격자는 단순하게 사건을 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증인은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하고 확증하는 사람입니다. 목격자는 단순한 관찰자입니다. 그냥 본 겁니다. 하지만 증인은 그 사건을 확증하고 그 사건의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빌라도나 군인들이나 두 강도 중에 한 명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목격했던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목격자였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또 두 강도 중에 한 명, 백부장,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여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저녁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목격자가 되었고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질문은 참 나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목격자인가? 아니면 증인인가? 나는 단순하게 예수님을 그냥 관찰자 정도에서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증인이 되어 있는가? 나는 십자가를 목격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내 삶에 체험하고 그리고 간증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 앞에서 목격자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 증인으로 서 계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들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깨닫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일으킨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부르셨지요. 그리고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주셨고 또 친히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말씀도 직접 가르쳐 주셨고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따로 부르셔서 해석을 해주시면서 말씀을 더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기적들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무려 3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3년 정도 제자 훈련을 받았으면 제자들이 정말 많이 변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장차 죽으시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조차도 지금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목요일 날 저녁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맞이해서 먹는 떡과 잔을 가지시고 앞으로 자기 자신의 찢겨질 몸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흘려주실 그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일일이 다 부르셔서 발을 닦아주시죠. 세족식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하루 전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겟세마네 가시기 전 바로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납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싸웁니까? 우리 중에 누가 제일이냐? 누가 수제자냐? 누가 대장이냐? 누가 예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제자들 사이에서 지금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은 또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싸운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제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때도 무엇을 가지고 싸웠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두 형제가 예수님께서 장차 이제 다윗의 왕권을 얻으시고 영광을 얻으시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예루살렘에 회복을 하시게 되면 자기들이 예수님의 오른쪽 그리고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저들이 뭔데 도대체 저런 요구를 예수님께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아유 이 한심한 놈들, 아유 제자 훈련시켜도 이게 참 다 소용이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여러 번 말을 해주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3번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명확하게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 제자들이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내가 정말 이런 자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죽어야 하는 것인가? 아마 우리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직도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죽으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섬김의 이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과연 제자들이 어떤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들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남들을 주관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되지는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앉아서 먹는 사람과 서빙을 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큰 자라고 생각을 하겠느냐? 당연히 서빙하는 자가 아니고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내가 지금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었느냐?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지금 있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유월절 음식을 친히 준비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발을 씻겨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이제부터 낮은 자리에서 내가 친히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라. 예수님은 지금 직접 보여주고 계시죠. 더 이상 이제 말로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삶을 가르쳐주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최고의 섬김은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친히 섬겨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이 섬긴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챙겨줄 수는 있죠.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돌봐줄 수도 있습니다. 챙기고 도와주고 돌봐준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여유가 있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챙겨주고 살펴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섬김은 좀 다른 것입니다. 섬김은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나에게 여유가 있고 나에게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어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섬김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내 돈을 나눠주거나 내 시간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신, 내 삶을 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와줘야 할 사람, 어쩌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일 수도 있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에게 다가가 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주는 것,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품어야 할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섬김의 삶을 말씀하신 이후에 35절부터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35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참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닥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무엇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3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될 때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제부터는 지갑을 가져야 될 것이다. 너희가 이제부터는 배낭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겉옷,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참 중요한 옷입니다. 근데 이 겉옷까지 팔아가지고 검이 없는 사람은 칼을 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한번 읽어서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겠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왜 지갑도 가지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배낭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검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여기 참 중요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가라고 하셨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갑도 가지고 가지 말고 배낭도 짊어지지 말고, 그리고 음식도 준비하지 말고 여벌옷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보내십니다. 그때 이제 멀리 이제 가서 전도하는 거지요. 다른 동네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도 역시나 전대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신발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갈아 신을 신발, 여분의 옷 이런 것도 하나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도하러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실제로 제자들과 70인 전도대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을 때 호의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는 사람도 있었었고 옷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잠자리까지도 다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70인 전도대가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렇게 했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제는 옷도 챙기고 또 가방도 챙기고 먹을 것도 챙기고 심지어 검까지 챙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곧 죽게 되실 텐데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상황이 되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나신 그 상황이 되면 제자들에게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닥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었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십자가 사건을 후로 해서 이제는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런 상황도 넉넉하지가 아니하고 혹독한 상황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겉옷 팔아가지고 검까지 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게 참 어려운 해석의 말씀입니다. 검을 사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크게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검을 실제 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문자적인 칼로 보는 것입니다. 검이 뭐지요? 칼이 뭐지요? 자기가 위협을 당했을 때 자기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검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위험한 순간들이 앞으로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검을 사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실제 그 의미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 여기에 검이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죠. 제자들은 실제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그만큼 상황이 위급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오하라는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제 각오해야 한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난 이후에 너희들도 이제 각오해야 된다. 너희들에게도 그런 죽음의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 하지만 그 길을 가야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이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게 실제 칼을 가지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 베드로는 이 칼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진짜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 조그마한 이 단도를 이제 지니고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게 될 때에 이제 대제사장의 귀를 그 베드로가 칼을 꺼내 가지고 잘라버리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칼을 사용하는 것,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오히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칼이 진짜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칼을 가지라는 의미가 뭐냐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의연하게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자기에게 닥칠 고난이 어떠할 것인지 다 아셨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고 또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검으로 그들을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무력 그런 항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갔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어떠한 시험과 고난과 또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 주변에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도망을 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숨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내가 누리고 싶은 명예, 내가 가지고 싶은 소유, 내가 쉬고 싶은 평안함들, 그런 것들을 이제 포기해야 되겠지요. 이제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각자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가 피하고 싶고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누구 혹은 그 무엇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너희들에게 닥쳐올 그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이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 뜻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고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복음의 증인들로 다시 변화가 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짊어지셔야 될 그 무거운 십자가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묵묵하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